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번 창립 예배 감사 예배 주제를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좀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만일 이제 아내에게 적용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남편이 까다롭고 꼴통이라도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왜 우리 자매님들이 하면 안 하시나? 그렇잖아요. 사원들에게 지금 설교하면서 순종해라.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남편같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어느 교회들 가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한테는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또 순종을 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남편에게 적용하면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안 드는 아내라도 사랑하라 하고 그 얘기예요. 그것도 순종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보십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지를 못하고 억울함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하면 몇 년을 믿었던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교회에게든 뭐 하나님에게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억울함을 해결하는 게 뭐냐?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참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주례사가 여러분 어떤 주례사가 신랑 신부한테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주례를 했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남편 되신 분에게 신랑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냥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국회의원이나 교수는 그냥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냥 순종하라고. 근데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 말을 못해요. 왜 못하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하면서 설교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을 목사는 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라.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 중도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안 그래요? 그 중도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국민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아내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셔야지. 다른 토 달지 말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 어려워. 좀 참으면 좋은 시절 와. 여러분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또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무슨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큰 전체적인 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 아내가 너무나 이뻐. 내 아내가 음식도 잘해.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아내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하나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요 엄청난 주제입니다. 엄청난 주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왜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잠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잠깐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럼 반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의 반대가 뭐냐? 그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반대가 뭘까요? 네,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잖아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실패하면 자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란 뭐냐? 자기의 유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 신앙생활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5장 15절 보십시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냐? 매사에 자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목적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삐져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상처를 받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어떤 신앙생활, 어떤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에 반대는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서 설교도요, 나를 생각하면서 한다면 여러분 볼 때는 하나님 일 같고 설교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보십시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 때 여러분 다 아시니까 들으십시다. 욥하고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논쟁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길게 욥기는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긴 논쟁이에요. 여러분 긴 논쟁인데 왜 싸웠느냐? 욥의 세 친구는요, 욥과 굉장히 절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다 전문가들이고 지도자들이었어요.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에서 찾아서 욥에게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긴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이 뭔지 아십니까? 왜 위로하러 왔는데 여러분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새 친구는요 상처를 줬어요. 그럼 왜 상처를 준 줄 아십니까? 논쟁을 왜 한 줄 아십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뭐에 대한 생각이 달랐느냐?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욥이 지금 당면한 고난, 욥이 당한 이 고난이 왜 왔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새 친구하고 욥하고는요 논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욥의 새 친구는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그걸 해석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너 죄 져서 그래. 회개해. 그냥 간단하게 그겁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 죄 때문이야. 죄가 없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너 회개해. 네 죄를 회개해. 여러분 이것이 새 친구의 신학이었어요. 근데 욥은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죄 때문에 온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석을. 이것은 훈련이야. 이것은 하나님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야. 내가 무슨 죄 져서 당하는 거냐? 그래서 신학이 충돌한 거예요. 신학이. 긴 싸움을 할 때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논쟁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욥기 42장에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느냐? 뭐라고 평가하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느냐? 욥이 맞았다. 새 친구가 틀렸다 하고 평가를 한 거예요. 실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논쟁은요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심판자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새 친구와 욥과의 논쟁, 다툼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손을 들어줬냐면 욥의 손을 들어주고 욥의 두 새 친구에게 진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의 새 친구에게 왜 노하셨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욥의 새 친구를 닮았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노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내가 지금 화난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새 친구에게 말하고 네가 나에 대해서 말했지? 네가 지금까지 욥에게 한 모든 말은 나에 대한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친구와 욥은 신학적 논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 다르면 우리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같은 길을.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욥하고 욥의 새 친구는요 무슨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욥의 인생에 당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아내하고 싸웁니까? 왜 남편하고 싸웁니까? 그냥 일상적인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그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상적인 해석도 신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열매예요. 그 신학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 이래.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신학이라고 하는데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그런 거. 너는 내 종 욥은 올바른 신학을 가졌어. 근데 너는 잘못된 신학을 가진 거야. 하고 지금 논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새 친구가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냐?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해석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의 신학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에게 노한 겁니다. 그 생각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번 한번 보시죠.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한번 보시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선해.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나는 옳다.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성경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이게 동전의 앞뒤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잖아요.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존중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바리새인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바리새인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바리새인이에요. 그 성경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은요, 그걸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자기의가 뭐냐?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의가 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자기의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자기의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난 체 하는 게 뭐냐? 뭘로 하느냐? 말로 해요. 그리고요, 말을 많이 해요. 일단 여러분이 말이 많으면 잘난 체 하는 거고, 말이 많으면 바리새인이고, 말이 많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그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막 하는 나 같은 사람. 그걸 내가 우리의 직업병이라고. 그래서 거의 목사는 한 99%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우리 변 목사님은 그 1% 속에 포함되는 사람. 나는 98%에 포함돼. 그래서 열심히 지금 1%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목사님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만 만나면 내가 바리새인. 저 양반이 말 안 하니까 내가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만나면 나 말 안 해요. 바리새인 될까 봐서. 하여튼 잘난 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설교 시켜놨으니까 이제 말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내려가면 좋지만, 그냥 내려가고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가면 사례비를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 좀 잘난 체 좀 할게요.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보십시오. 자, 1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한 거 13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4절이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그 너희가 누구냐? 14절의 너희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근데 그 너희가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13절을 평가합니다. 13절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무지하다고 평가해요.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무지는 뭐냐? 여러분 이거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1년 걸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도시 가서 1년 살면서 나 돈 벌 거야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1년 살 자신 있냐? 묻는 거예요. 너 내일이 네 날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하느냐 그래요. 인생을 하느냐 그래요.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요. 한 치 앞도 우리가 1시간 후도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요. 무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보십시오. 15절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13절처럼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 왜 13절처럼 말을 해? 하면서 13절을 책망하는데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모범 답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13절과 15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13절은 오답이에요. 15절은 정답이에요. 근데 13절과 15절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은 뭐냐? 그냥 어디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너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나 1년만 일하면 돈 벌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라고 해서 내가 옮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와가지고 무슨 자기 계획을 얘기하고 무슨 일을 해요. 그러면 내가 묻는 게 딱 한마디예요. 기도했냐 그거예요. 기도했냐 그래요. 저는요 어떤 성도가 우리에게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다른 데로 옮기려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기도했냐 그래요. 만일 기도했으면 가야죠. 기도했냐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까지 교회를 못 옮겨? 가라 그래야죠. 가라.
잘 가라 그래야죠. 근데 기도했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책망해야 돼요. 뭐가 급해서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결정했다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혹시 아내가 막 이렇게 덤비면 꼭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남편한테 덤비라고 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뭐 간단해요. 그냥 간단해요. 왜 기도했냐? 물으면. 전 제 아내한테 기도했냐? 물어요. 옛날엔 자주 물었는데 요즘에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물을 일이 별로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했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덤비라고 하대? 그럼 덤벼라. 기도했냐? 기도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또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한 줄 아십니까? 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13절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다 악하다 그래.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뭐냐? 어느 도시 가서 이제 장사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결정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 그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할 때 하나님을, 이 주제가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일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냥. 그래서 이번 주제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알다시피 월요일날, 화요일날 새벽 1시 비행기로 가요. 그럼 수요일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목요일날 광명에서 집회가 있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은 대구에서 집회가 있어요. 토요일날은 구미에서 집회가 있어요. 주일날은 안산에, 우리 수원에서 집회하고 안산으로 가고 광명으로 가요. 광명시 전체 연합회 중에 성시와 집회를 해요. 450개 교회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근데도 만일 다른 분이 초청했다면 안 왔을 거예요. 우리 변 목사님이 초청했으니까 제가 온 겁니다. 변 목사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제가 지금 만난 지가 지금 40년, 50년 됐어요. 근데 변함없이 저를 불러주잖아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비장한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다 그러면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목회하려고 참았는데 유집사! 섭섭한 게 많아! 험나 따고 그거 다음날 끝나는 건데 뭐. 목사님도 마지막 날 그렇게 한번 하세요. 맺혔던 거 다 하고 LA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 딱 했을 때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저도 지금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면 그게 뭐라고요? 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건 뭐라고요? 악이에요. 그 신앙생활에는 뭐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면 어떤 것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순종이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면 그 일이 뭐가 된다고요? 순종.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 누구 생각으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뭐 어쩌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 볼 때는 좋은 결정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다 그거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이죠. 이 일에 실패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불순종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 배경 밑바닥에 좀 까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첫 시간에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이제는 요셉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막 서론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들을 때, 서론을 저렇게 길게 하면 몇 시에 끝날까? 언제까지 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서론이 좀 어렵지? 그 다음에 또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시간 간단하게 끝나고 충분히 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저한테 맡기시고 그냥 각자가 자기 할 일, 여러분이 할 일은 아멘밖에 없으니까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와서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설교를 듣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저는 저 할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할 일을 하세요. 자꾸 입이 말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한번 보시죠.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국으로 팔릴 때 17살이었어요. 그냥 쭉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애국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하면서 이 사건이 얘기하고 이 사건의 결과가 팔려가는 거예요. 17세 딱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은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17살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13년 만에 그는요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 그래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에 만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20대 후반에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어디에 있었다? 감옥에 있었다. 17살, 그 다음에 20대 후반,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3번 보세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왔었어요. 그리고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흉년 2년 차에 가나안에서 식구들이 내려와요. 형제들이 내려와요. 만나요. 그게 뭐냐? 국무총리가 된 지 9년입니다. 그러면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9년이 흘렀을 때 형제들을 만나죠. 몇 살에 만나는 거예요? 39살에 만나. 이해가 되시죠? 계산합시다. 이건 산수니까 잘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내려올 때, 바로에 내려올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30살이었어요.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 살. 바로가 물어요. 야, 네 나이 몇 살이야? 그랬더니 내 나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130살입니다. 하고 130살에 야곱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6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어요. 그래서 147세에 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37세에 와가지고 그가 147세 17년을 거주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130살이었을 때 요셉은 몇 살이었어요? 39살. 39살. 네, 39살. 그리고 1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39에 17년을 더하면 몇 살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39 더하기 17년. 56세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56세일 때 야곱이 죽어요. 그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 시체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어. 그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이 몇 살에 들은 거예요? 56살에 들어요. 56살에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 요셉은요, 그 아버지의 유언을 간직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몇 살에 죽느냐? 110살에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54년을 더 살아요. 54년을 더 살고 죽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내 뼈 좀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 내 뼈를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러달라.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묻지는 못하는데 반드시. 그러면 56년 전에, 이미 54년 전에, 56살 때 들었던 54년 전에 여러분 그 아버지의 유언을 그는 54년 동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죽을 때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찾아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 믿었기 때문에 뼈를 옮겨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믿음으로 죽을 때, 임종할 때 그는요 자기 뼈를 애굽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 하면 국무총리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무슨 일을 했더라, 이걸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요. 말이. 그러니까 요셉은 54년 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유언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서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조상들이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기억하고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걸 들고 나와요. 그게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소름 돋는 얘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요. 재밌는 것은 야곱은요 직접 하나님께 들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조상에게, 네 후손에게 줄 거야, 그 약속을 그는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든 아버지로부터 목사님 누구로부터 듣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요셉의 생애입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17살에 종으로 팔려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2년 동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고. 그는 나중에 39살에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110살에 죽습니다. 이게 요셉의 전체 생애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 거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이 교환은 성경 찾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요셉의 말이에요. 요셉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은 반드시 직을 회복할 텐데 나중에 당신이 직을 회복하면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에 대해서 좀 뽑아주세요. 나를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요셉의 말 속에 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말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일단 이겁니다. 요셉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잘 들었어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누가 그 마음을 지배해요? 자기. 요셉은 지금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말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여기 올 일 하지 않았어. 나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 때도 나는 형제들한테 그렇게 당해서 왔어. 여기서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왔어.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얘기를 해봐요. 근데요, 그 말 속 전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간단해요. 억울한 말을 하든지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랑 아니면 분노죠. 그러면 잘 나가면 자랑하는 거고 좀 어렵고 힘들면요 여러분 분노하는 거, 누군가를 막 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그 요셉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9년이 흘렀어요. 국무총리가 되고 9년이 흘렀어요. 그게 45장이에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1번, 창세기 40장을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을 2번이라고 해보세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뭡니까? 아까 1번 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비교해보라고 좀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가 되고 지금 39살 때 하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억울함이 없어졌어요. 마음속에 상처가 없어졌어요. 아, 내가 형들한테 당했어. 내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당했어. 하는 이 억울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뭐가 일어났느냐?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배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말은 뭐냐?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 할 때 바로 창세기 45장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간단해요. 무슨 말이든 말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1번 아니면 2번이지. 말의 내용은 달라요. 여러분, 말의 내용은 다르지만 실제 그 말의 본질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1번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은 내가 가만히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들어보면 내가 그래, 아이고 1번이네. 1번.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설교 끝나고 밑에 가서 차 마시면서 교제할 때, 아이고 우리 김덕신 목사님 하여튼 설교 길어. 그럼 몇 번이에요? 아,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몇 번이 몇 번? 아니 이렇게 설교를 늦게 끝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1번이지. 뭐 볼 것도 없지. 볼 것도 없지. 볼 것도. 그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남편이 막 그냥 원망하고 또 강사님 씻고 그러면 여보 그 1번이야. 딱 한마디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하세요. 아직도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 같구만. 딱 그렇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남편을 원망하잖아요. 그냥 1번이에요.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볼 게. 부부싸움에 여러분 2번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싸우라고 했어. 기도했더니 싸우래 하면서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무슨 말이든 상관없어.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요. 종류로 딱 나누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가서 이제 교제하면서, 아이고 장로님 1번이야? 언제 2번 갈 거예요?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분별이 좀 되지 않나요? 분별이 되지. 이렇게 들었는데도 설교가 길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강팍한 사람이라 막 그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렇게 하면 일단 12시까지 시간은 확보한 거예요. 이러는데도 뭐 설교가 기네 짧네 얘기하는 사람은 구제불능. 자, 넘어가요. 이해가 됐죠? 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 되려면 아브라함을 연구를 해야 되고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15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뭐하라? 알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그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반드시 알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길래 반드시 알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 말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 반드시 알아야 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 내가 하는 말을 맑게 알아들어야 돼. 이해해야 돼. 이 말이에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게 알라는 거예요. 너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말 속에는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너 내가 하는 말 맑기를 알아들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맑기를 알아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라고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고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메시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뭔가 그걸 알려면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였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이 한번 볼게요. 거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몇 살이요? 75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여행을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더라. 그게 75세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가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전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75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75세 기억하세요. 두 번째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13살 차이예요. 13살 차이이기 때문에 86세,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86세에 몰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약속을 들은 지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들은 지 25년 만에 아들을 받은 거예요. 아들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4번을 보십시오.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야곱을 낳았어요. 60세. 그리고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반드시 알라! 하는 이 말을 언제 하셨냐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의 생애 언제?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살이에요. 그러면 이게 15장 사건이니까 15장 사건은 16장에 일어났던 사건보다는 앞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전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85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85세 때 이 말을 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을 여러분이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85세 때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85세 때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15년 후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더합니다. 15년.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15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장가를 가가지고 6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5년에 60년을 더하면 75세예요. 산수 잘 계산하세요. 자, 그리고 이삭이요. 여러분 이삭이 60세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거기다 또 130년을 더해야 돼요. 자, 15년 더하기 60년. 이삭을 낳을 때까지 15년. 그 다음에 이삭이 장가 가서 야곱을 낳을 때 60살 더하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130살 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130살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430년을 더하면 635년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반드시 알아! 그리고 내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알아! 해놓고 나서 2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몇 년 후에 일어날 일.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났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사느냐?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75세에서 여러분 85살을 빼면 9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85세 이 말을 듣고 90년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85살 된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제는 90년밖에 살지 않을 아브라함에게 635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면서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내일 기억하고 내일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길게 봐가지고 여러분 내가 죽고 난 후의 것까지도 여러분 길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가요. 여러분의 아들에게도 여러분의 손자에게도 여러분의 증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신앙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심은 걸 거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나의 오늘 이 행동 하나가 내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반드시 알라.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 아들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내 증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이 내 열매를 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요, 여러분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600년 후에 될 일을 얘기하면서 그것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조집사님이랑 자매님이랑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여러분 자기 아내 이미 늙으신 자기 아내를 보면서 쭈글쭈글 늙으면서 임자 참 곱네 그래요. 그건 거짓말입니까? 그렇게 곱습니까? 100살 된 여러분 자기 아내 그렇게 곱습니까? 근데 고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 아내를 26살 때 만났어요. 이제 내 아내가 70살이 돼가요. 저는요 10살이 다 돼가는 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26살 때 나한테 시집 왔을 때 모습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억이에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 말은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과거를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치매라고 그래요. 50년을 같이 부부가 살았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저씨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저씨 하는 순간 50년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추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변 목사님 만나서 지금 교제하면서 계속 옛날 추억거리가 많잖아요. 사연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살 먹은 남편이 99살 먹은 쭈글쭈글한 아내를 보면서 임자 참 곱네. 거짓말 아니에요. 왜? 두 모습을 동시에 보니까. 아멘? 맞죠? 그래서 기억은 과거를 어떻게 한다? 뭘로 끌어와요? 현재로. 과거의 좋은 기억을 현재로 끌어와서 그렇게 반응하는 걸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님들 이게 부흥회를요, 저는 수천 번을 한 사람이에요. 가면은 저는요,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만나요. 예수를 수십 년씩 믿은 사람 만나요. 그럼 저렇게 수십 년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막 혼돈스러워가지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 딱 이해했어요. 여러분, 영적 치매에 딱 거의 치매에 걸리잖아요. 치매에 걸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치매가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할머니인데 할머니로서의 말을 못해요. 할머니의 역할을 못해요. 손녀를 못 알아봐요. 손자, 손녀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치매 걸리면 남편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아내가 치매 걸리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아저씨, 그건 아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여자가 하는 말이지. 그래서 치매에 딱 걸리면 목사가 영적 치매란 뭐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영적 치매. 영적 치매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치매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집사가 해야 될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고 집사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말로는 집사님 부르는데 장로님 부르는데 목사님 부르는데 영적 치매에 걸리니까 목사 그의 입에서는요 목사 장로 권사로서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믿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치매 걸리면 50년 부부 생활하는 거 100년 생활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성경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여러분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치매도 무섭지만 영적인 치매는요 치명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치매. 그걸 뭐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그래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에 그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기억하라. 광야 기억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하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기억을 못한 거예요. 영적 치매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광야 40년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기억거리를 주려고. 아멘? 뭘 주려고요? 기억거리를 주려고. 여러분 내가 변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서 왜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왜 이렇게 반가워요? 그동안 만난 뭐가 있으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왔다고 해봅시다. 처음 왔으면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반갑게 할 리가 없지. 그렇게 착해요? 아니지. 근데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그 기억이 있으니까 뭐 얘기하는 거지. 그 기억이 좀 많이 사라진 사람이 영적 치매 걸린 사람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자꾸 강사님 박사 앉혀놓고 밥사라고 하니까 아직 밥 살 사람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니까. 밥 살다고 사람 없으면 나 금식 할게요. 컵라면 하나 먹으면 되는데. 목사 앉혀놓고 여러분 강사님 접대하세요. 그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다 해결됐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밥 안 사는 사람들 자수하고 밥 사요. 밥 사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 이런 얘기 못할 게 뭐 있어요? 10년 동안 해서 육신의 영적인 것을 뿌렸은 즉 육신의 것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치매에 걸린 치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또 하나 기억이라는 건 또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기억은 과거의 것을 현재로 끌어오는 기능도가 능력이 있다면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미래의 것을 오늘로 끌어와요. 미래의 것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을 오늘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아름다운 것을 오늘로 끌어오고 믿음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 천국 가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오늘.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얼마나 길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길게. 여러분이요 가장 길게 생각하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길게 생각하는 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억하고 내가 그때 축복해 줄게. 너희가 그렇게 내가 너희들 그렇게 인도할 거야. 내 말 믿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믿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 이해가 됐죠? 자, 이번엔 3번은 넘어가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그랬죠?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베드로가 사환에게 하는 말이냐? 노예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노예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억울한데, 노예로 태어난 것 자체도 억울한데, 이번에는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어요. 더 억울한 거죠. 더블로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 아름답다? 성경에서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없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페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예요. 근데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영적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실패하면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그것을 죄성이 나타나고 추한 거예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도 안 찍어 발라도요, 하나님 생각하면 아름다워요. 근데 찍어 바르면 이쁘기는 하지만 아름답지는 못해요. 이쁘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을 좀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찬스예요. 찬스. 근데 그때 자기가 나타나면 자기의 죄성이 나타나고 더럽고 추한 거예요. 더럽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아까 이제 서론에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냥 그 3번에 1, 2, 3번은 제가 넘어갈게요. 3번에 1, 2, 3번은 넘어가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밑에 1, 2, 3번을 보십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슨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요.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묻습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소명과 사명.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무엇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느냐?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삼았느냐? 사명이에요. 그 신학교 들어가고 선교사들은요, 소명과 사명이. 근데 단순히 선교사들과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본적인 소명과 사명이 뭐냐? 이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이를 위해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억울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 목사나 선교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거기서 억울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될 그 소명을 너는 받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명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를 모델로 제시하냐면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해요. 예수님같이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사원들에게 지금 계속 말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어. 그러면 아름다움이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너희가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소명을 받았어. 네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너를 왜 부른 줄 알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너를 불렀어. 소명과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상황, 무슨 상황에서든 그런 소명과 사명을 의식하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모델이야 그래요. 예수님이 모델이야 그래요.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를 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쳤다. 채취를 따라오게 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모델 일을 하셨는가? 계속 보십시다. 22절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했다. 욕을 받는데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하지 않았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먼저 나를 욕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욕하는 것은 괜찮아.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욕합니다. 네가 먼저 욕했지. 나도 내가 맞대 욕을 하지 않았다는. 주님은 욕하지 않아.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뭐래. 자, 입에 거짓도 없고 죄도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욕을 받았어요. 그럼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함 따지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당연히 받는 부분이 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죠. 그렇게 억울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아세요? 공의란 뭐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공의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갚아주신다. 그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만일 당해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실제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살지를 않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너무나 막 억울해가지고 막 분노를 다 표현해가지고요, 갚아주시는 어떤 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공의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잠깐 펴보세요. 성경을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공의가 뭔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의가 뭔가? 자,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뭐 하는 것이?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공의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좀 보세요. 사랑은 뭐냐? 조건 없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공의는 뭐냐? 공의는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해서 억울하지 않게 뭔가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공의란 뭐냐? 갚으시는 것이 공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면 막 입을 열어서 막 찬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만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한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고 입을 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좋은 일 만나면 자기 얘기하고 억울한 일 만나면 막 또 원망을 해요. 그래서 이겁니다. 감사할 일을 만나면 입을 열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을 여는 게 감사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입을 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면요, 점점점 말이 없어져요. 뭘 믿으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누굴 비난하는 일이, 그런 말이 좀씩 적어져요. 그 적어줘야 돼요. 그거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막 자기 억울한 일을 막 얘기하고,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남편한테 당한 얘기하고 막 아내한테 당한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나 하여튼 내가 미치겠어요. 뭐 당하긴 뭘 당해. 그 남편 없었고 그 여자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도 장가 못 가고 호래비로 살 텐데.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니까 공의란 뭐냐? 갚으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냐? 내가 욕을 만났어요. 억울할 수 있는데 억울하지 않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환들아, 까다로운 사람 만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해 억울해하지 마. 자, 내가 모델을 제시할게. 예수님이 모델이야. 예수님처럼 해.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처음 시작하는 때보다 훨씬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가고 빨리 끝나는 것 같죠? 빨리 끝나야 좀 내려가서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여러분 거기 그 결론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읍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자, 거기다 줄 좀 치세요. 그때. 여러분 거기 교환에 그때 그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게 도대체 어느 때냐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11장은 성경을 펴세요. 그때를 펴려면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세요. 20절부터 연결되는 거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뭐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설교의 목표는 회개입니다. 설교를 왜 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설교를 2시간 듣고 회개한 것이 없으면 안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책망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설교해놓고 회개 안 해도 할렐루야 하고 책망도 안 해요.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목표가 뭐냐?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목표는 회개예요. 회개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한 교회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면요, 막 삐져요. 그럼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설교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목사님들에게 당신 왜 설교하냐는, 왜 2시간 동안 호수 떠드냐는 거예요. 떠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란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은 만약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미 다 성경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뭔가 새롭게 들은 것이 있잖아요. 새롭게 깨달은 게 있잖아요. 한 가지라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바꾸고 깨달았으면 이미 회개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따 차 마시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몰랐던 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회개한 거예요. 근데 입 싹 닫고 있으면 내가 지하실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교의 목표가 뭐냐? 회개예요. 저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들은 설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자기가 회개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 보면 단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쓸데없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럼 설교 실컷 2시간 동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교제하면서 하는 말이 빠마 어디서 했어? 막 그래요. 빠마하고 설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들은 설교하고 연관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들은 설교하고 방금 2시간 동안 들었던 설교하고 연관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막 하면서 호호하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 2시간 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관심이 거기 없잖아요. 관심이. 그 이따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차 타고 가시면서 부부가 얘기하면서 여보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미안해요. 당신이 그때 커피 사달라고 했는데 내가 막 대들면서 안 타줬는데 그 생각나고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막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아이씨 설교 길게 내가 안 와! 막 뭐 그러면서 막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자기가 권능을 행한, 그러면 예수님은 왜 권능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한 목표가 뭐예요? 그 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의 목표가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회개를 목표로 사역을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는 그 고라신, 벳사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일을 다른 데서 했으면 사람들 다 꼬꾸라졌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죠. 목사님이 설교를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면 좋죠. 근데 설교를 잘하는데도 그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더 강팍한 거예요. 더 강팍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를 쫙 보면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센 선지자가 나왔어요. 가장 악한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이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요, 목사 설교 좀 못하고 좀 이렇게 좀 떠든거려도 막 은혜 받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더 악한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설교 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이 되게 악한 겁니다. 그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항상 시대적으로요. 그래서 목사가요, 담임 목사는요 설교를 그렇게 잘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설교를 잘하지 말고 성도를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그 잘 못하는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좀 떠듬거려도 은혜를 받아야지. 가끔 이런 강사는 좀 독해야 되니까 와서 독한 말을 하니까 좀 필요한 거지. 솔직히 그걸 목양적 설교라고 그래요. 부흥의 설교하고 목양적 설교라는데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평생 올 건데 잘라가지고 하나씩 예수님, 베드로 하나씩 하는 거지. 그 저는 이번 하고 마지막으로 안 올 거니까 한꺼번에 막 하는 거예요. 설교 지금 4편을 여기다 묶은 거예요. 설교 4개, 5개를. 서론도 설교 1편, 1, 2, 3, 4, 결론까지 설교 1편씩이에요. 이해는 되시죠? 하나를 연결해서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지금 한 번 왔는데 설교를 지금 몇 편을 듣느냐? 4개, 5개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5개를 그냥 원액으로 한꺼번에 입에 부어주는데 그런데도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강팍해도 보통 강팍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목사님 이거 뭐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나눠서 하세요. 네? 나눠서. 설교를 제가 부흥 때 설교를 가서 1시간 반, 2시간 하는 거 본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집 강사를 일찍부터 40년 동안을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식당밥하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여보, 당신 음식이 왜 이래요? 그러면 내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음식에 입맛을 다 버려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다 음식점, 내 아내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맛을 버린 거예요. 설탕 팍팍 넣는 그 음식에 막 입맛이 바로 버린 거죠. 집밥에. 그러니까 이 부분.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회개를,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는 설교의 목표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목사가요, 막 분노하고 막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요, 마음속에 큰 책망과 마음속에 큰 어떤 것이, 저는 솔직히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죠. 한 번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첫날 밥을 사더라고요. 보통 어느 교회든 첫날 밥 사는 사람이 좀 그 교회에서 우선순위 1번이에요. 대표예요. 그 교회 대표예요. 밥을 사요. 좀 장로 회장 중 밥을 걸쭉하게 막 사요. 밥 다 먹었는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오늘 내가 저녁에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는 참석 못합니다. 뭐 그래요. 그거 내가 그랬어요. 그럼 밥 먹기 전에 말하지. 그러면 내가 밥 안 먹지. 그랬어요. 밥 먹으러 왔어. 내가 설교를 들으셔야지. 처음부터 말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밥상벌로 자기 의무 다 이행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좀 겸손하게라도 얘기해야지. 막 돈이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막. 밥을 돈으로 사잖아요. 그 보통 돈 가지고 일하고 밥 사고 그럴 때는요, 입은 꽉 다물고 사는 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때 말을 하면 그게 상당히 심각하고 돈이 말하는 거예요. 남이 살 때 얻어먹을 때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하다고. 자기가 살 때는 그냥 겸손하게 그냥 사는 것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미리 말했으면 내가 밥 안 먹었습니다. 저 말씀 들어주는 게 저에 대한 대접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가 여러분 설교의 목표는 뭐라고요? 회개란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내 속의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니까 하는 거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라도 바꿨다면 바꿨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몰랐던 걸 깨달은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이미 깨달았으면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내가 몰랐던 거 알았습니다. 그 말은 회개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도 회개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것도 다 회개한 거예요. 근데 입을 싹 닫고 한 말도 안 하면 이놈은 회개 안 했구나.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책망할 수 있는가? 내가 회개하지도 않는데 책망하지 못하면 나는 내가 거짓 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요,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말씀에 회개한 사람 만나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잘 이해하고 알아듣고 이 설교를 가장 수준 있게 듣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예요. 내가 수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몇 교회를 뽑으라 하면 여러분 교회는 최소한 5등 안에 들어가요. 1등이라고 하면 좀 너무나 저기 하니까 그냥 5등 안에 들어갑니다. 다른 교회 사람, 내가 다른 데서도 너네 교회가 1등이라고 막 잘한다고 했는데 저놈은 어디나 가나 1등이라고 그러고 5등 안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요, 좋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아내랑 같이 여보, 이것은 따로 빼놨다가 사랑교회가 사자! 그러는다고요. 그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2년 동안 했던 설교 중에 그것만 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칭찬하는데 내일 안 온다. 그럼 아주 나쁜 사람이죠.
우리 김종신 목사님처럼 이제 만일 한국 가야 된다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물론 저분이 그냥 오늘 설교 듣고 너무나 은혜 받고 회개해가지고 미국 한국 가는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내려온다면 더 좋지만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거기까지 내가 기대를 안 해. 그래도 아이고 설교 못 들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는 말 정도는 해야 그 회개한 게 아닌가. 이해는 되십니까? 이러고 안 온다? 그래서 다 자기 자리가 있다면서 내일 볼 거예요. 누가 안 왔는가? 누가 안 왔는가? 박 집사님 올 거죠? 내가 이제 왜 그러냐면 올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안 올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 시험 들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만. 그때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냐? 회개하지 않은 그때.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겁니다.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게 그때예요. 뭐라고요? 시작.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9시쯤 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막 11시까지 해. 그러면 그게 그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여러분의 그때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면서 야 사랑교회는 막 아멘 잘할 거야 하고 왔는데 아멘을 안 해. 그게 그때예요. 나한테는 그게 그때예요. 밑에 내려가면 간식이 있다고 해서 막 먹으러 갔는데 별거 안 나와 있어. 그게 그때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예요. 뭐라고요? 시작.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사역의 결과가 없을 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을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뭐하다고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그때 감사했어요. 그 뭐냐? 자기의 어떤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자기는 회개를 목표로 권능을 행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다?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걸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 했다? 감사했어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만 할 수 있다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뭐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내가요 남편에게 순종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신앙생활이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요 윤리적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윤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함으로 해요. 이게 결과가 이랬을 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만 끝나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끝내려고 합니다. 나를 생각하면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함으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고 또 한 번 더 내일 나옵시다. 그렇게 한 번 더 하십시다. 밑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렇게 목사님 그냥 뭐 기도하고 끝내도 되겠죠? 뭐 또 차? 예, 그럴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가는 이때 저희들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시작된 귀한 말씀 집회가 주일 오후까지 연결되는 동안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귀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